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따라합시다.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 네.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결정이 됩니다. 내가 뭐 이해를 하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결정이 납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의 전략은 지금까지 거짓된 자기의 말을 진리처럼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심을 흩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을 진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영생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인가? 구원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낙이나 태어나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다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은 그 어떤 형상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선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의 대상 위에서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 대상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좋은 말이다, 선한 말이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합당한 자격이 어떤 것인가? 이러합니다. 사람을 죄와 지옥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첫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지가 내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뭘 도통을 했는데 깨달았는데 그거 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구원자라고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 얻게 하시는 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겠습니다. 구원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왜 내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그가 내게 구원을 주시느냐? 이걸 알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사단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결코 그의 머리를 밟아버린 겁니다. 사람을 지옥 사망으로 끌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때에 사단은 구원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로 알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구약은 창세기에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세기지요. 다시 말해서 1440년에서 14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14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오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되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묶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가 차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1400년, 그러니까 1400년경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때가 차매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니 어쩌니 저쩌니 깨달았니, 그거 다 헛소리로 아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건 안 따라해도 되겠습니다. 좀 이게 분위기를 좀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대한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은 딱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왜? 구원은, 영생 구원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신앙하고 있느냐. 아멘. 그래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펼쳐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행한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야 돼. 구원의 대상,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이것저것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또 내려갑시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몇 년도경이라고, 이거 참 이게 굉장히 설교가 딱딱해지는데 한 두 번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연도를.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약속대로 성취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사람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누가 정정합니까? 처녀라고 그럽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680년경, 8세기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700년, 800년이 돼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갑니다. 누구의 말씀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딱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이 종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성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선행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처녀라 이 말이에요. 남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그 사실을 봅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배를 빌려 출생하심으로 구원자는 이 땅에 오십니다. 성취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당시 유대의 땅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거기에 가서 지참금들을 주고, 그리고 약혼을 해서 약혼한 이후로는 시댁에서 생활을 합니다. 시댁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침을 못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절대 동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그 풍습을 익히고 그러지요. 그게 예인데, 아니 이 요셉이 보니까 약혼을 한 약혼녀인데 이게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얼마나 이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왜냐? 그냥 파혼을 하는 게 끝이 아니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 죽는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다 이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죄인의 씨를 받으면 그 자녀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닭이 계란을 낳았습니다. 계란에서 부화돼서 병아리 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안 가르쳐줘도 잘 범죄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을 매를 맞아가면서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우리의 타락한 인생입니다. 저로. 그런데 보세요, 씨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배를 빌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구원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인류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역사일의 자칭 자신들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처녀의 배만 빌려서 출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 죄인끼리 만나서 출생된 인생들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는 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출생부터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출생이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의 배를 빌려 오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봅시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상고라는 말은 해적 얘기, 영원한 얘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은 735년,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8세기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호적하러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출생에서 이 사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당시에는 호적을 해라 그럽니다. 왜 해라 그러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야 두 당 세금을 뗄 거 아닙니까? 인적 자원이 파기돼야. 그래서 전부 다 호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시 단합니다. 구원자는 유다 가문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뭐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뭐 이북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는 전부 다 거짓말이요.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거는 모조리다. 후루꾸입니다. 조금 웃읍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의 대상을 믿으라는데 그 대상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해옵니다. 자, 네 번째, 시편 42편 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넣는 자입니다. 내가 팔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배신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앉지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턱으로 탁 누군가 물어봐라 이래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런 배신을 당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원자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은30에 팔려야 합니다. 지금 구원자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다섯 번째,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담당시킨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종교 교준이 뭐니 하고 습관이 뭐니 다 있는데 내가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없습니다. 역사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을 걸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원자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대상을 모를 때는 흔들려버리고 가만히 있으려나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구원은 다 엉터리입니다.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오직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확신하시겠습니까? 또 봅시다. 예수님은 은30에 팔려서 대제사장 병사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값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죄인이 지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 죄 때문에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지한 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무지하게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려운 분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지죄 때문에 죽는데 뭐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딱 이렇게 둡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공의는 우리에게는 뭐로 오시는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온전한 겁니다. 무슨 사람이 지머리로 뭐 깨달았니 뭐니 이렇게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확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이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자, 역사 속에 위인들을 한번 봅시다. 뭐 석가네, 맹자네, 공자네 뭐 다 떠들어 봅시다. 석가 화장해가지고 뼈다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공자 중국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언자로 떠들어 샀습니다. 메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늙어지고 이렇게 후피한 몸을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병이 침입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거는 제가 부활 때 얘기 다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입니까? 삭신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잘 견딥시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잘 관리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시다. 아멘. 뭐 이 땅에 천년만년 살라면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되시면. 저는 막 그럴 자신도 없고 그래 되지도 않으니까 저는 갈랍니다. 여러분은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만 갈까요? 여러분도 오실래요?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언제가 조용하고 언제가 평화하고 만족을 누가 줍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못 채워줍니다. 오직 예수만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로 즐기고 그 예수로 사세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소망과 모든 게 당신을 구하지 않고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자,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각자 교주니 뭐니 종교니 하고 다 떠들고 나오는 데 없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니라. 소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죽음의 힘 아래 다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시편에 예언된 대로 마가복음 16장 6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예수님의 자들이, 여성도들이 거기에 풍습에 따라서 처음 다 이제 장례를 하면 향유를 바르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새벽을 기다렸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은 알다시피 전부 임봉해 놓은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그러고 수직을 병사들로 해서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수직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졸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 그 무덤에 찾아서 고개를 내밀고 살피니까, 우리하고는 무덤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무덤하고는 아닙니다. 다음에 그 시간 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덤이 다릅니다. 들어가서 찾으니까 없더란 말이에요. 빈 무덤. 그때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봐라, 빈 무덤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는 못 이룹니다. 그의 깨달음이나 그 모든 것으로. 아멘.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몸을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변화의 몸, 영생의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세상 심판으로 오실 때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 심판하실 때 처음 다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들어올려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중풍도 있고 온갖 병 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몸은 늙은 몸이 아닙니다. 변화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관계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부부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천사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놓은 사람은 인류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이 예수 믿게 된 걸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거는요 내 공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칭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이비 이단 교주는 모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죽음의 굴복당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자칭 칭함 이런 다 문시도 묻히고 다 묻히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게 무슨 구원의 대상이야.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이단을 갖다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직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진리 안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가 왜 그런지를 깨닫고 확신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구원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구약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그 예언대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야, 저는요 처음에 제가 신학생이라도 어째 저래 되노 싶더라고. 그대로 성천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달 날아가려고 그러면 달에 가려면 로켓 타야 되지요. 그냥 가실랍니까? 그 다음에 달 날아가려면 슈트를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대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압이 있습니다. 풍선도요 높이 올라가면 터져버립니다.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터져버립니다. 제가 1kg 한 반 기압되는데 그 속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지각이 느려집니다. 코카콜라 캔 같은 거 있죠. 집어넣으면 찌그러져 버립니다. 팍.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대기권을 통과해가지고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 맞다 그렇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로켓을 타면은 슈트를 입고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압력을 초월하는 도 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입을 몸이 뭐냐? 예수님 입은 몸이 따라합니다. 부활의 몸,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렇구나. 맞다. 얼마나 감격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뭘요? 우리의 마음을 바랍니다. 믿음을, 그 구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감사합시다. 아멘.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라고는 죄덩어리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인생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공의의 십자가를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널 울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찬송은 얘기합니다. 갚을 길이 없다. 우르가 될 일 같으면 울어봅시다. 이게 울어서 될 일도 아니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의 은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격이냐 이 말이요. 오늘 이래 보이 막 교회 오실 때 얼굴 패고 왔습니까? 인상 빡빡 썩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감사하다. 언제 갈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 허락해 놓으셨다. 뭐가 이 땅에 그렇게 두렵습니까? 탐심에 매여서 그렇게 바들바들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인생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근본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것까지 해결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제발 좀 지옥 가보실래요? 한번 가보세요. 어땠는지. 영원한 불못이오기. 하나님의 사랑을 비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상은요 모두 다들 죽음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차옥희 집사님 힘내이소. 우리 차옥희 집사님이 다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가야 된다 하고 다 제가 압니다. 말 안 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인생이가 대가를 지불하려면 여기서 대가 지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뭐로 하실래? 뭐로 하실래?
공덕으로 할래? 쌀까마이로 할래? 뭐로 할래 도대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저 감격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세상이 힘들어서 한 잔의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세상, 술에 취해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다가 보긴 해요. 전봇대가 벌떡 일나가 빡 때리더랍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뭐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회사 마치고 오다가 술이 이만큼 되면은 그 앞에, 교회 앞에 전봇대에 딱 와갖고 신발 딱 벗어놓고, 옛날 전봇대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옷을 딱 걸어놓고, 그래갖고 그냥 딱 주무신다 하네. 그러면 아내가 와 이러노 내려오다 보면 그 전봇대 밑에서 딱 자고 있다. 그래가 깨어갖고 간답니다. 이런 인생인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멘. 우리의 공덕으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갖다 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한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7번째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은 예언대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다 함께 읽읍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합당한 자격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이걸 다 잃어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엉뚱한 사이비 이단들에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첫마디에 딱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로마 치하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신앙인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우고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를 놓치면 끝이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그 무엇이 와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아멘.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사실을 꿋꿋하게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다는 믿음의 대상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왜 구원을 주시는가를 모르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힘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자격이 안 되면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이요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야 하고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의 몸에서 무제한 출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출생지는 밀양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이며 집안은, 육신의 집안은 어디로 통해 오시는가? 예언된 대로 유다 집안을 통해서 오십니다. 아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야 하며 은삼십에 팔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여야만이
그가 구원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반드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자이십니다.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살아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놓치면 끝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영생 구원이 주어지심을 알고 예수를 알되 힘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